네,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좋습니다. 날씨가 아주 잠깐 시원해져서 가을이 올 줄 알았는데 다시 여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어컨 없이 견디기 힘든 날씨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에어컨 틀고 성경 잘 읽고 계신가요? 담임 목사님 지금 안 계십니다. 자, 솔직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사실 습관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요. 혹시나 이번 여름에 성경 하루에 10분이라도 성경 읽기에 도전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네, 존경합니다. 네, 그 10분이 내년에는 1시간 또 2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못 읽으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정교회는 준비된 교회입니다. 자,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가을 학기 SBS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성경 공부하기 어려워요? 아니면 매우 어렵나요? 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또 히브리서, 또 디모데 전후서까지, 또 청년부의 창세기부터 사사기에 이르는 그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에어컨 전기세가 아까워서 성경 못 읽으신 분들, 그리고 에어컨을 켜놔도 졸음 때문에 성경을 못 읽으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됐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계절이 성경 읽기 모두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성경 읽기 좋은 계절이고요. 가을과 봄에는 성경 학교가 있어서 성경을 읽기 좋은 계절이고, 겨울에는 왜 좋을까요? 추워서. 네. 송정교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군고구마 기계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군고구마를 먹으면서 함께 성경 읽기 좋으실 겁니다. 그만큼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 모두 성경 읽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들으니까 정말 성경 읽자는 그 대답에 아멘 소리가 작게 들리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읽기에 모두 힘쓰는 송정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SBS 성경 공부 신청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SBS 성경 공부 신청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을 줄 기대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SBS 강의했던 본문, 바로 아모스 말씀을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학기에 성경 공부 강의한 것을 이번에 설교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명을 받고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스스로도 아모스를 제가 잘 정리할 겸 그리고 아모스가 낯설게 느껴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9장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개요를 한번 훑어보고 9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여러분 총 9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장이요? 네, 9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전하게 됩니다. 아모스를 크게 바라보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모스는 1,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8개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총 8개 나라를 심판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너희들의 죄는 이러해,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설교 3개가 등장합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전해주는 설교이죠. 그리고 마지막 7장부터 9장까지는 5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각적으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목사님 벌써부터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또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마침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네,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을 우리가 8.15라고 외우고 있죠. 기억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자, 광복절을 8.15라고 하는 것처럼 아모스는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8,
835. 네. 네, 훌륭하십니다. 자, 언제 또 화면을 보시고. 자, 광복절은 815. 아모스는 뭐라고요? 네, 835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신데요. 자, 아모스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835로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장, 2장에서는 여러분 몇 개 나라를 심판해요? 네, 8개 나라를 심판해서 8이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자, 3장부터 6장까지는 몇 개의 설교가 들어간다고요? 네, 3개의 설교가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7장부터 9장까지는 환상이 나오는데 몇 개가 환상이 나올까요? 네, 5개. 네, 훌륭하십니다. 자, 815는 815고, 광복절은 815고, 아모스는 우리가 이렇게 835로 외우시면 되는데요. 835는 8개의 심판 이야기, 또 3개의 설교, 그리고 5개의 환상이 이야기가 아모스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835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다 보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전체가 보이게 되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8개의 심판, 또 3개의 설교, 그리고 5가지의 환상이 순서대로 나열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을까요? 자, 먼저 8에 해당하는 8개 나라 심판 이야기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과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하나씩 심판하십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와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8나라를 각각 심판하시는데요. 쉽게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끼를 다가두었다. 암컷이 모유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그러면 이게 앞 글자만 따면은 다가두의 암, 모유 이렇게 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면 졸리실 것 같으니까 그것은 미뤄두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심판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를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요? 네,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중요한 말은 언제 꺼내나요? 네, 가장 마지막에 꺼내게 됩니다. 야, 날씨 좋다, 요즘 어떻게 지내? 하면서 결국은 뭐를 말해요? 네, 필요한 말을 건네게 됩니다. 나 좀 도와줄래? 돈 좀 빌려줄래? 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본심은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은 가장 나중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장 마지막 8번째 나라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도 저희랑 똑같으신가 봅니다. 8나라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진짜 심판 대상은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스라엘, 너네가 가장 내겐 소중하고 너네가 가장 큰 범죄를 지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등장하는 7개 나라들은 왜 나왔을까요? 물론 그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더 궁극적인 목적은요, 7개 나라의 심판을 열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결국 자신의 죄를 바라보도록 도와준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눈에 들보는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 눈에 들보는 안 보인다라는 격언까지 조상들로부터 물려져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잘못은 제 눈에 들보는 잘 보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돈을 빼앗는 도둑질하는 사람을 보고 정말 왜 저렇게 살까? 정말 최고로 나쁜 사람이야라고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 주제는 모르고 말입니다. 중학교 1학년 꼬맹이 시절 때 소풍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소풍을 가면 어머니가 늘 두둑히 돈을 주셨습니다. 평소에는 검소하게 살아가셨지만 늘 어디를 나갈 때, 또 놀러 갈 때는 어머니께서 주머니에서 두둑한 돈을 꺼내서 많이 사 먹고 많이 즐기라고 그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같이 소풍 갔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들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한 곳으로 가자는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 이게 국어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는데요.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손을 꽉 쥐고 한 대 꽉 때리고 싶었지만 그 손을 조용히 제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옆에 잔디밭에 슬쩍 던져 놓았습니다. 작은 지폐도 있었지만 혹시나 돈이 너무 없으면 맞을까 봐 1,000원짜리 지폐가 들어가 있는 그 주머니에는 손을 대지 않고 10,000원짜리 지폐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잔디밭에 몰래 던져 놓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떨어뜨린 장소도 기억해 놨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지만 최선의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끌려가서 친구들은 2, 3만 원씩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랑 2,000원 빼앗겼습니다. 갈취를 당해서 기분은 참 나빴는데 그래도 이만한 게 어디냐, 야, 김지수 똑똑했다, 참 스마트했다 라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갈취를 당한 후에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돈을 던져놓은 그 잔디밭에 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자, 3-4번을 샅샅이 찾아봐도 제가 흘려놓은 돈은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몰래 흘린 돈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가져간 것입니다. 그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머리를 써가면서 거액의 돈을 몰래 그렇게 떨궜는데, 게다가 잔디도 길어서 잘 보이지 않았을 텐데 그 중일 작은 아이의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그때 세상에 대해 엄청난 증오와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착하고 세상은 악해. 그러면서 도둑질하는 사람을 매우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진수야, 잘 생각해봐. 너도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어.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앞 문방구에 가면 큰 도화지에 스탬플러로, 일명 호치키스로 뽑기권을 박아놓은 게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100원 내면 이렇게 딱 뜯어서 2장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100원 내면 2장을 뽑을 수 있는 뽑기판이었는데 1등을 뽑으면 큰 잉어엿을 주는 그러한 뽑기였습니다. 친구들이 그런데 사장님이 보지 않는다고 100원을 내고 10장을 뽑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너도 해봐. 저 진짜 그런 사람은 아닌데 엄마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아직도 진수는 결백한 사람, 깔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 분위기에 동요돼서 죄송하게도 저도 100원을 내고 2장을 뽑아가야 되는데 5장을 뽑아갔습니다. 갑자기 신영수 집사님이 생각이 났는데 자, 근데 저도 그렇게 도둑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소풍 가서 도둑질했던 형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코 묻은 어린 진수가 돈 뺏기기 싫어서 잔디밭에 버려둔 그 돈을 가져간 못된 시민을 통해서 저의 도둑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나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에 예배를 어느 때보다도 잘 드리던 시기였고 경제적으로도 정말 큰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개 나라의 죄들을 모두 언급한 뒤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등장시켜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자. 여러분, 이것이 8개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말씀을 어느 순간 듣고 보니 하나님, 혹시 저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이십니까? 라고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참 신기하죠. 처음에는 성경 속에 있는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진수야, 너는 어떠하니? 너의 예배는 어떠하니? 너의 삶은 어떠하니? 라며 질문 앞에 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8개의 심판은 단순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자신의 눈을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835의 8부분이었습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835 중에 가운데 있는 3부분, 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세 개의 설교가 등장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개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그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세 개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모스 하면 떠올려지는 대표적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인데요. 세 번째 사진 화면,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아멘. 이스라엘은 예배를 잘 드렸고 절기도 잘 드렸고 또 성전에서 종교적인 열심도 많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는 잘 드렸지만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절기는 잘 지켰지만 장사할 때 저울을 속여서 팔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지만 삶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외면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진정 예배하고 사랑한다면 그 예배가 너희의 삶 가운데서도 보여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는 삶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면 주변이 정말 놀랍게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네 번째 사진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곱이 씨름했다고 하는 야복강, 그리고 브니엘과 마하나임의 그 지형입니다. 사막과 같은 그 척박한 땅 이스라엘과 요르단에서도요,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지금 야복강이 지금 흐르는 게 위 사진에서 보이시죠?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주변에 작은 꽃이 피어나고 또 옆에 가운데 사진에 작은 사막 달팽이도 살아가게 됩니다. 사막 달팽이를 저는 처음 봤는데요, 평소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진대사율을 거의 0%, 10%까지 낮춰놨다가 비가 올 때야 그제서야 겨우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복강 하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작은 꽃이 피게 되는 것이고 또 사막 달팽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주변에는 식물과 동물, 사람이 살아가는 마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길 원하셨습니다. 예배의 열심이 너희의 삶으로 나타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835 중에 세 번째 설교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어. 너희들이 너의 죄를 잘 바라봐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설교 부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5, 그죠? 마지막 5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환상의 형태로 시각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환상의 이야기 5개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7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메뚜기, 불, 그리고 다림줄, 여름 과일, 그리고 제단의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포하신 말씀이 이제 눈앞에 실제적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잘 다가올 수 있도록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번의 잔소리보다도 하나의 큰 몽둥이를 보여주면서 너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그제서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들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네, 5개의 환상 중에서도 다림줄이 등장하는 세 번째의 환상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 다음 장 함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네, 다림줄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그 건물이 똑바로 세워져 있는지, 똑바로 서 있는지 확인하는 건축 도구가 바로 이 다림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다림줄을 이렇게 내려보면 금세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림줄을 들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김진수 목사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바르게 서 있나 한번 대보시는 것입니다. 혹여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기준에는 마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모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데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교주들을 열광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보기에는 옳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의 8, 3, 5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점점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면, 8, 3, 5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8개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3개의 설교를 통해서 내 죄가, 너희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5개의 환상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왔음을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서 있는지를 판별하게 되는 환상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모스의 흐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시죠? 네, 그렇다면 훌륭하신 것입니다. 예언서인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게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예언서는 이러한 매력,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예언서는 재미있는 성경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림줄에 비추어서 내 죄를 들추시고 곧 다가올 심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심판이 곧 다가왔다, 환상까지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네,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장 7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을 꺼내놓기 시작하십니다. 심판하겠다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본문은요, 아모스 전체를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크게 따라 해보겠습니다. 심판 너머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심판 너머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3가지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교만을 꺾고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고 돌이키길 원하신다. 우리 화면에 7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선민의식이란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니까 어떠한 심판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같이 아니하냐? 너희가 다른 민족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만 특별하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라며 이스라엘의 교만과 잘못된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깨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생각하니 지난번에 요르단 갔을 때에 에돔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7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페트라와 셀라라는 도시. 자, 요 바위로 둘러싸인 도시인데요. 여러분, 에돔 지역의 높은 바위들로 가득 찬 도시가 바로 에돔 나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천혜의 요새같이 높은 험준한 바위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정말 설악산의 그 아름다운 봉우리들을 옆에다가 둘러싸 놓은 것 같은 나라가 바로 에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에돔 사람들은요, 이 높은 바위터에 거주하면서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야. 우리는 너무나 안전한 곳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네, 이곳을 넘나든다고 하루에 3만 보를 넘게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제 제가 요르단에서 돌아올 때 성도님들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김진수 목사님, 볼살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엄청 힘드셨나 봅니다. 열정적인 담임 목사님과 같이 가니까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요르단 가기 2주 전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 정장이 맞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6, 7kg를 빼서 이렇게 여름 정장이 잘 맞는데 여름 정장이 맞지 않아서 2주 전부터 요르단에 가기 2주 전부터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했었는데요.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요르단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다이어트 때문에 살이 빠진 거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험준하고 이 높은 이 바위터에 있었던 에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요새의 견고함을 의지하면서 분명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돔이 자신들의 견고한 바위들을 바라봤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교만을 꺾으시며 심판을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교만을 꺾으시고 잘못된 길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기 위한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죄는 지나치지 않으시지만 자기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시려는 그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심판 너머에는 여전히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여전한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망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이구나 라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주님, 제 삶을 올바르게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마구 흔들어서 알곡으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흔들어서 알곡으로 세우신다. 우리 9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할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채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채질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진 한 장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채질은요, 곡식을 키에 넣고 마구 흔들어서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만 남겨두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곡식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곡식이라 생각하고 채질당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계속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좌우로 흔들다가 때로는 또 위로 흔들다가 아래로 떨어졌다가 그렇게 다시 우리는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고요. 또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마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그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그 알갱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구 흔드시는 가운데에 알곡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흔드신다고 해서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 또 형식적인 신앙과 잘못된 의지를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채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을 의지해 왔는지, 내가 얼마나 상황을 의지해 왔는지, 내가 내 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이 흔들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힘들게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가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흔들림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 하나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채질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진실한 믿음으로 세워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림을 지나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시련을 지나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실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소망을 세우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소망을 세우신다. 우리 13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심판과 책망이라는 이야기가 가득한 이 아모스 말씀에 이제는 갑자기 풍성한 수확을 맺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수확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 여러분, 추수할 게 너무나 많아져서 다음에 파종할 때까지, 다음에 씨앗을 뿌릴 때까지 추수가 계속 이어지게 될 거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6월에 요르단을 방문했을 때 마침 밀을 수확하는 기간이어서 제가 현장을 찾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르단을 비롯한 이 지역은요, 보통 5, 6월에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그 이후에 긴 건기를 우리 6월부터 10월까지 긴 건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무렵에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중동 지역은 그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시 파종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부에게는요, 여러분, 수확을 마친 뒤에 다음 비를 기다리는 시간이 꽤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땅은 메마르고 들판은 비어 있을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니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지쳐 보일 것입니다. 정말 다시 비가 올까? 다시 이 땅에서 열매를 내가 거둘 수 있을까?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날에는 기다림 끝에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추수와 파종이 끝나지 않을 만큼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심지어 산들은 단 포도주를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산들은 녹아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마름이 풍성함으로, 황폐함이 열매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요르단의 긴 건기와 같은 그런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맺히지 않는 것 같고 또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시간, 수고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야.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풍성한 수확을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서는요, 황폐한 성읍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해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며 지금도 여전히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흔드시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알곡 하나를 잃지 않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책망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포기할 마음이 없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며 마침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심판 너머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송정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며 삶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다시 심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책망과 흔들림 너머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